벌써 10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세계 성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같이 보겠습니다. 300장. 내 몸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주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모든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너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기원 찬송까지 서서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생명 싸게 속에 넣어
지키심으로 인하여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영을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에 연합한 자가 된 귀한 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또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어서 저희들 호흡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모든 생활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고 지팡이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잘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참 공고한 마음을 안고 나왔고 어려운 사정을 주님 앞에 아래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해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각자의 생활들을 기억하시고 또 헤아려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채워주시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들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여서 성령이 많아서 교통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과 모든 순서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 앞에만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조심한 목사님 푹 읽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로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병쾌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념하는 떡과 잔,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떡과 잔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같이 이 성찬주의를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일이죠. 여러분, 이 성찬주일의 시작은 1936년에 미국에 있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교회가 미국에서는 그 숫자로 볼 적에는 한 10번째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미국을 처음 세운 청교도들이 우리 장로교회였고요. 그리고 많은 대통령들이 장로교회에서 배출됐습니다. 정말 미국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6년에 이 처음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 성찬주의를 시작했는데, 1940년에 미국에 있는 교회 협의회에서 이것을 교회력에 넣어서 해마다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전 세계로 다 이게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세계에서 10월 첫째 주일을 이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나라마다 드리는 예배 의식이 조금씩 다르고 이 성찬식 행화도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공통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날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성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같이 연합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렇게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 전 세계 성찬주일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에 대한 그 은혜, 감사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쁨을 누리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는데 원성에 보니까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pour out into our hearts,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나와서든 뭐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든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고 앉기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는 때가 있잖아요. 한번 과거 돌이켜 보십시오.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느껴질 때,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때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978년 4월 13일 목요일 밤, 저는 그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막 부흥회할 때인데 가서 딱 앉았는데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에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체험이 있은 다음에는 내게 있던 모든 걱정,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정말 모든 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1992년 그때는 마찬가지로 저쪽 카트만 교회에 있을 적에도 그런 체험, 또 여기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막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데는 전부 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을 흔들 때에 그때 느끼는 기쁨,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밋밋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고요, 기쁨이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잡히시는데 그날 밤에 제 아들에게 떡을 놔주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죽으시는데 오늘 밤, 바로 전날 밤에 행한 것이 이 성찬식이고,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여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죄 없는 의인이 죽고 그 대신에 살아난 죄인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대신 살아난 자, 그게 나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요, 한국에서 이 대학생 동아리 팀들이 같이 여름에 해수욕장을 갔는데, 이 수영을 잘하는 여학생이 이제 수영을 잘하니까 바다 깊이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니까 수영을 못하고 막 허우적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남학생이 뛰어들어가서 구하려고 들어갔는데요, 이 남학생은 여자 학생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익사하고 말았어요. 다른 학생이
들어가서 그 여학생을 붙잡고 들쳐갖고 나왔는데 너무 기진하는 바람에 이 남학생도요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학생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하나 살리려고요 정말 장래가 창창한 두 청년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 학생은요 그 사람들의 죽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목까지 세 사람의 목소리를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었고요. 삶의 태도나 방식이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 사람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성찬을 행하면서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춰 있다. 이거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 안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보호가 감춰 있다. 이거 깨닫게 되면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모를 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성찬식을 가지면서 자신의 사명을 항상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막 마음에 항상 간직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세상에서 빛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맞이하면서 성찬식을 가지면서 내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이것은 내 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몸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간다. 이건 예수님의 몸의 하나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마음 참석하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말 질병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교회 예배에 못 참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자리가 얼마나 그리워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교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달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성찬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갖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살에 주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기억하고요, 주님과 하나인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말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친지나 자기 가족이 죽었을 적에는 다시 못 볼 것 같은 것 때문에 너무 서러워 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오늘 참 금년에는 부활절 때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성찬식 갖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떡을 들고요, 잔을 들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런 복, 정말 떡을 들면서 잔을 마시면서 마음에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임하는 그러한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이 성찬식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날을 세계 성찬주일로 정하고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에 피에 동참하는 이 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행하는 이 귀한 의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에 기쁨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항상 그 은혜 속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같이 보겠습니다. 149장. 주 돌려주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사랑을 멀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목자 집사님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 드린 예물들 기쁘시게 흠양해 주옵소서.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한 금, 그리고 각종 특별한 금,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묻고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 주께서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친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자 집사님 이렇게 이제 따님 댁으로 거처를 옮기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집사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도우셔서 평안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미국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참 더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이 좌경화되는 그런 것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 잘 발전할 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어서 이 미국을 잘 리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한 가족들의 건강, 저들의 모든 산업을 주께서 도우셔서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림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신인병 집사님 천국방송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권사님과 자녀들 또 형제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계 성찬 주일,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간 성경 읽기, 금주는 역대상 22장, 26장이고요. 매일 성경 읽기는 오늘이 스가랴 9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말라기 1장 4장이 끝나고요. 그래서 구약이 끝납니다. 우리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구약이 끝나고 모레는 신약 들어가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간에 금년에 성경 일도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신 분들도 지난 것은 그냥 두고 현재 순서부터 꼭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상외로 길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조심하셔서 한 사람도 어림없도록 그렇게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신병 집사님 천국방송 예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김혜신 권사님을 비롯해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김수원 장로님, 또 올게 되시는 권사님 이 네 분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시고 같이 한번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생교회 장로님으로 계시죠? 네 분. 이복자 집사님 이 모레 아파트에 계시다가 뉴저지에 사는 따님 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참론 목사님 지난 3년 동안 쓴 주간제 게재한 그 허참성 말이라니까 이것을 모아서 2권의 책으로 출간했는데 지난주에 한 권씩 드렸죠. 아마 10월 말경에는 또 2권이 올 텐데 아무튼 여러분 그냥 받으셨는데 또 주변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2권에 30불이니까 사셔서 선물하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켜서 잘 건강도 지키고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또 남은 대선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금주 생일 김기용 집사님, 김민기, 박유림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제 곧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두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1절만 하겠습니다. (229장 1절)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열어놔야지.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귀한 의식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러한 죄의식이나 이런 게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십시오. 어떤 미주 동부에서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사람이 아무 증세가 없는데 검사해보면 증세가 없는데 말라가는 거예요. 음식도 못 먹고.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물었더니 자기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다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저 죄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나중에 이분이요 2주 동안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자기가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참여했는데 이 성찬 떡과 잔을 먹은 다음에는 그냥 3일 후에 자기 발로 그냥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과 살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기도는 은혜 받지만은 떡과 잔을 먹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같이 먹으면서 마시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분명하겠습니다. 잠깐은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에 참여하는 이 귀한 의식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 살에 참여할 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격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벅찬 그런 감격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각자 갖고 있다가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씩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피에 참여할 수 있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영원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식이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때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은 받으시면 바로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치러버리는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거기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부른 후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귀한 의식을 가진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